네,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셨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생각만 해도 그때만 떠올려도 참 그립고 그때 참 너무 좋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순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는 질문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언제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차가웠던 순간인지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했던 느낌, 그 감정이 있었던 그 순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였을까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4가지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 4가지 질문을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공동체에 함께하기 전에 했었었는데 QQ라고 하거든요. 이게 퀘이커 퀘스천이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때 이 사람이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가지고 이 4가지 질문을 만든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과거의 어린 시절 동안에 자라왔는지, 그 가족 관계 중심으로 그걸 좀 묻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하나님 비전을 어떤 비전을 받았는지, 그거랑 이제 가장 따뜻했을 때랑 가장 차가웠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그 4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김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갈 때는요, 그 사람의 어느 한 시즌, 한 시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모든 걸 다 걸어서 오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 좋은 시기에 있는 이 사람의 지금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아예 찬바람만 휙휙 날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이 사람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제 인생의 봄 같은 날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봄의 시절에 파릇파릇, 제가 원래 미소년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저를 바라봤으면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셨었고 지금은 살이 이렇게 쪘지만 제가 원래 굉장히 날씬했었습니다. 그때의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최소한 2번은 경험해봐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를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을 알 때 좋은 때와 안 좋았을 때를 다 겪어봐야지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좋지 않은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절망적이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들을 지나갈 때, 그 겪었던 시기들을 지나간 다음이든 언제든 간에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뭘 항상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 안에 있을 때는 왜 이 시간들이 나한테 허락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힘들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왜 이 시간들 나한테 허락했는지 알 거는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시간 딱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 이래서 이랬었군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어느 때에는 저는 아주 드물지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이네요 하는 그 고백을 아주 가끔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레미야 마지막 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약간 뜬금없는 내용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여호야긴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왕들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유다 왕들의 이 목록을 볼 때마다 이름이 그래서 헛갈리는데 야긴, 야김 이걸로 한 끝발로 이렇게 딱 아들과 아버지가 나눠지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여호야긴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그 바벨론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냐면 3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으면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3개월 딱 되는 순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 사람이 버티다가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는 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몇 년을 있는 거냐면 37년 동안 있는 겁니다. 37년. 그래서 지금 55세가 될 때까지 포로로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당연히 어려웠겠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잡혀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나라였던 유다가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이 사로잡히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는데 이 왕이 그 사람들을 잡고 간 사람들을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처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28절에서 30절까지 이 상황을 정확한 수치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자, 4600명 정도 끌고 간 거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당시의 개수는 남자만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이죠. 여호야긴은 지금 갇혀 있어서 유다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는가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갇혀 있으니까요.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황을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자기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미 포로로 잡혀서 갇혀 있는 이 여호야긴의 상황과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상황은 얼핏 생각해봐도 비슷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37년 55세가 되기 전까지의 여호야긴은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는 멸망했죠. 영원히 갇혀서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이 여호야긴의 이 상황,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기간보다도 길어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37년간 갇혀있던 그 시간보다도 삶을 적게 사신 분들이 있으시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감옥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까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윌므로닥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37년 동안 이 여호야긴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이 멸망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이 사람의 삶은 늘 한숨과 그 고통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머리를 들어서 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던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하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호야긴이 이 마지막 부분 왜 풀려났을까요? 성경은 왜 풀려나는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그 광복절 특사라고 아시죠?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찰분도 계신데 왜 그런 특별 사면 같은 거 그런 거 해주는 것처럼 에윌무로닥이라는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그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해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면을 해줬거나 이런 걸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기만 한 게 또 아니라는 것이요. 32절과 3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윌무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풀려난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평생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를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32절을 보면 망한 나라의 왕에게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호의를 베푼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여호야긴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보면 에윌무로닥 왕이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긴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가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 일이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에게 지금 베풀어진 이 은혜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목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야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아직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망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과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냥 멸망당할 거야,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라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부분을 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 길지만 명확하게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야긴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왕의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임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보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여호야긴의 그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세상살이가 사실 원래부터 뭐 쉬운 게 하나 없었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취업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늘 이렇게 달고 살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나서 여러분, 시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냥 막 벗고 다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동안 마스크 계속 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그 지옥철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 전설이 될 것 같은데, 지옥철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예전에 이 데이트하다가 4호선을 타고 아내를 받아주러 가는 그 길에 정말로 이 압력이,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쪼여오는 그 압력이 엄청났었습니다. 정말 그 지하철이 한 번 딱 이렇게 멈출 때 이게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전체 무리가 다리가 붕 뜹니다. 붕 이렇게. 그랬던 지옥철, 이제는 그 정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뭔가 굉장히 민감해진 것이죠. 이전에는 따닥따닥 옆에 가가지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는 아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옆에 이렇게 같이 붙고, 예전에는 막 그냥 앞에서 기침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제 기침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는 부분에 그거를 약간 죄를 짓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나 죄 지은 것 같은데, 이런 막 찝찝하고 막 그 시간을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 같고, 막 주일 예배 안 가면은 괜히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일 예배 안 가는 거 뭐 오히려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온라인에서 그냥 딱 일어났는데 3분 남았네 이러면 그냥 이제 막 처음에 온라인 예배할 때는 진짜 정장 이렇게 입으시고 자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변화되는 개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좀 급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핸드폰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커피숍에서 그 책 한 번 이렇게 보고 그 영상 하나 보는 것처럼 이제는 그 시간에 꼭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에서 이제 앞부분 기도 뭐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설교 말씀 몇 분부터지? 대략 한 이 시간부터니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설교, 그것도 앞부분 뒷부분만 살짝 보고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너무 많은 게 변했는데 좋아졌느냐? 아니요. 더 힘들어졌죠. 더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개인주의 가운데에 자기 모습을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도 다 똑같아요. 이전에 교회에 오면은 이제 많은 무리 속에서 가리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의 모습, 내가 괜찮은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단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이게 너무 큰 관심사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내도 그랬었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단순한 감기인데, 저희 아내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그 보건소 가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딱 하는 얘기가 뭐 열이 너무 낮다고, 38도 이상이면 이제 검사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열이 조금만 올라와도 지금이야 좀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진 시대가 지금 됐는데, 단순히 건강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는 보호받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속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쓰러질 것처럼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적인 대안들을 얘기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착하게 살지 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남의 눈치 그렇게 보고 살면 안 된다, 그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막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다 끊어라, 인간관계에 별 중요한 게 몇 개 없다, 나머지 신경 쓰느라고 당신 너무 힘들게 사는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내 자신을 너무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 육신도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은 이 새벽 예배가 사실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4시면 눈을 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딱 하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농사일 하러 가자. 딱 이렇게 이게 됐었는데 요즘의 친구들은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거의 12시 이전에 잠을 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12시 이후에 잠을 이렇게 막 영상 보고 막 하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붙잡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아침에 낮에 이렇게 보면 계속 피곤해 절어 있고 근데 또 마음도 막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근래 이 땅 살아가면서 한숨 터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가슴 먹먹해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상황, 유다의 멸망과도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 감옥처럼 옥죄어오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들의 원인은 사실 어디 있냐면 우리 가운데 인간이 저지른 그 죄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살리신 다음에 단순히 살리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침상 가운데 오게 하셔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인가요? 내가 무언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주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죗값을 치르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 걸음 걸어가면 늘 우리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숙여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오늘 그 머리를 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때까지 너무나 차가웠던 그 삶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34절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34절입니다. 그의 쓰는 목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평생 그의 삶이 사라지게끔 풍요하게 그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 햇살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너무 사는 게 버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그 남은 평생 동안 그 삶 가운데에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 붙잡으면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해 그 추웠던 그 차가웠던 시간들 가운데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다시 살아갑니다. 그 하루 너무나 차갑게 시작되는 이 겨울 앞에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그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